바울 사도가 제2차 전도 여행 때에 에베소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에베소에서 2년여 동안 복음을 전하며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곳을 떠나서 3차 전도 여행을 하고 이제 3차 전도 여행을 마감하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서도 나옵니다마는 사실 이 바울 사도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그 길은 순교의 길을 가는 길이었습니다. 바울 사도가 예루살렘에 가서 거기서 유대인들의 고발로 붙잡혀서 무슨 도덕적으로 무슨 죄를 진 것 때문이 아니고 복음 전한 거 그것 때문에, 그래서 그가 결박을 당하고 감옥에 갇히고, 그리고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상소를 해서 로마로 재판을 받기 위해서 가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로마에 가서 감옥에 갇혔다가 석방이 됐다가 결국은 순교를 하게 되죠. 근데 지금 이제 바로 그 로마로 가기 전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바울 사도가 이 에베소 교회 편지를 보낸 겁니다. 그리고 그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자신이 에베소를 거쳐서 가고 싶었지만 여의치 않으니까 밀레도라고 하는 곳이 에베소하고 한 48km 정도 떨어진 거리거든요. 그리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오라고 부릅니다. 그때 장로는 오늘날로 얘기하면 목회자입니다.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하는 목회자들을 그리로 부르는 겁니다. 그리고 이 밀레도에서 그들을 만나고 작별 인사를 하고 그리고 떠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서 결국은 바울 사도가 결박을 당하고 순교의 길을 가게 된 거죠. 이제 바울 사도가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 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모아놓고 그들에게 작별 인사 겸 고별 설교 겸 해서 한 것이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보게 되면 바울 사도가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그곳에서 어떻게 그가 목회를 했는지를 회고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이 이렇게 목회를 하고 지금까지 그 길을 달려왔지만 이제 그가 가야 될 길은 지금보다도 더 험난한 길입니다. 인간이면 누구든지 자기 앞에 가시밭길이 있다고 하면 그 길을 피해서 가고 싶은 것인데 바울 사도는 오히려 여기서 그 길을 피하려고 하지 않고 내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거기서 결박이 나를 기다리고 죽음이 나를 기다린다 할지라도 내가 그 길을 가겠다고 그의 각오를 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밝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바울 사도가 주님의 사명을 가지고 이렇게 살았다고 하면 오늘 시대적으로 이 현대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주님이 사명을 주셨고 우리가 그 사명을 이렇게 감당하며 살다가 주님 앞에 가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 시간 회고와 각오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도전도 받으시고 여러분에게 새로운 각오와 결단이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에서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며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회고한 말씀이 오늘 19절 말씀에 나옵니다. 첫째로 그는 겸손하게 그 사명을 감당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겸손함으로 그의 사역을 감당했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의 첫 번째 자질은 겸손입니다. 할렐루야. 마태복음 11장 29절 말씀에 보면 주님은 마음이 겸손하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야고보서 4장 6절에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의 사명을 가지고 산다고 하면 오늘 우리도 겸손하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성품이고 우리가 닮아야 될 성품이고 우리가 주님의 귀한 사역을 감당하면서 가져야 될 자세인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 2008년도에 베스트셀러가 됐던 하이터치 리더라고 하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김성애라고 하는 기자가 기자로 활동을 하면서 10여 년 동안 성공했다고 하는 많은 최고 경영자들을 만났습니다. 오피니언 리더들을 만났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과거의 리더들은 권위를 가지고 사람들을 위해 군림하는 그런 리더들이었는데 오늘날의 리더들은 과거의 리더들과 다르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요즘에 성공하는 리더들을 보게 되면 아주 부드러운 리더십을 가지고 따뜻한 인간미를 가지고 그리고 사람들을 대하고 그런 카리스마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현대 리더들의 공통적인 자질을 한마디로 표현하자고 하면 하이터치 능력이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 하이터치 능력을 여러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겸손이라는 것입니다. 성공한 사람일수록 주위 사람들에게 자기의 위세를 자랑하지 않고 오히려 겸손하게 남을 높이고 자신을 낮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성공하는 사람들의 자질이라는 것입니다. 리더십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교만은 인간관계의 뺄셈 법칙이고 겸손은 인간관계의 덧셈 법칙이다. 재능이 칼이라면 겸손은 그 재능을 보호하는 칼집이다. 뛰어난 재능은 인물을 돋보이게 하지만 적을 만들기도 한다. 겸손은 남이 시기에 진로를 방해하지 않도록 미리 지뢰를 제거해주는 효과가 있다. 겸손이 사라지는 순간 재능은 묻혀있는 지뢰를 폭발하게 되는 것이다. 무슨 말씀입니까? 리더십 가운데 겸손의 리더십을 가져야 적을 만들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공해도 적을 만들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겸손한 리더십을 가지고 있어야 이것이 자기를 더 돋보이게 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겸손은 비굴이 아닙니다. 겸손은 인격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나 세상에서 살 때에도 똑같이 우리가 일을 하게 될 때 가져야 될 우리의 자질인 것입니다. 금년에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귀한 사명을 주셔서 이 해를 살게 하셨습니다. 예, 겸손하게 주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겸손하게 성도들을 높여주고 이웃을 높여주소. 내가 낮은 자리에서 그들을 이끌어갈 수 있는 이러한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둘째로 바울 사도는 에베소 교회에서의 사역하는 일을 감당하면서 그가 회고한 것이 눈물이라고 그렇게 오늘 19절에서 회고하고 있습니다. 눈물은 하나님 앞에서
회개를 위한 우리의 겸허한 모습일지 몰라요. 그러나 사실 이 눈물은 희생을 표현하는 것이고 헌신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에게 이 눈물이 메말라졌습니다. 오늘 우리의 이 눈에서 눈물이 다시 솟구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식을 키우는 부모가 눈물 없이 자식을 키울 수 없습니다. 바울 사도의 마음속에도 자식을 키우는 부모와 같은 고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 11장 29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무엇입니까? 안타깝고 어려운 모습을 보게 되면 그 모습을 그냥 지나치지 않았다는 말씀입니다. 그들과 함께 애타고 그들과 함께 안타까워하고 그들과 함께 눈물을 흘렸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아픔을 내 아픔으로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그들을 돌보는 것처럼 바울 사도는 그런 사랑으로 성도들을 돌봤다는 말씀입니다. 바울 사도는 성도들이 아프면 그것을 자기의 아픔으로 그렇게 받았습니다. 성도들이 어려운 일을 당하면 자기가 어려움을 당하는 것처럼 그 고통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므로 그 영혼들을 부둥켜 안고 그는 울부짖으며 눈물을 흘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 마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고통당하는 성도들을 보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그의 영혼을 위해 기도할 줄 아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을 당하는 이들을 바라보면서 그저 입술의 위로가 아니라 그것이 내 아픔이 되어서 만병의 의원이 되시는 주님께 살려달라고 치료해달라고 눈물을 흘려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그리고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를 나눈 한 형제 자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한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던 성도들의 아픔과 고통을 그냥 지나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 아픔을 함께 나누고 그 고통을 내 고통처럼 그렇게 안고 눈물 흘리며 기도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셋째로 바울 사도가 이 에베소 교회에서 사역을 감당하며 회고하기를 참고 견뎠다고 그렇게 회고를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의 세 번째 회고는 인내였습니다. 인내는 성도의 기본적인 자질입니다. 인내는 믿음의 다른 표현입니다. 또한 인내는 사랑의 또 다른 표현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오래 참는다고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부모는 어떤 경우에도 자식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 성도들도 영적인 어버이가 되어서 참고 기다림으로 어린 영혼들을 세워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탈무드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지나가던 나그네를 자기 집안으로 모셔드렸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지극정성으로 대접을 했습니다. 그에게 시원한 우유와 빵을 대접했습니다. 빵과 우유를 먹는 그 나그네를 바라보면서 아브라함이 물었습니다. 당신은 음식을 먹을 때 왜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러자 나그네가 무뚝뚝하게 대답을 했습니다. 나는 페르시아 사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불을 숭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모릅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그 나그네에게 하나님을 알려주면서 그 하나님을 믿으라고 권면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 나그네는 그 말을 받아들이지 않고 논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화가 머리끝까지 치물었습니다. 그래서 나그네에게 삿대질을 하면서 소리를 쳤습니다. 당장 내 집에서 나가라고. 당신 같은 사람은 우리 장막에 더 이상 둘 수가 없다고. 그리고 내쫓았습니다.
나그네는 화가 나서 뒤도 돌아보지 않고 나가버렸습니다. 아브라함이 떠나는 그 나그네 뒷모습을 바라보고 있을 때에 하나님의 천사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아, 하나님은 저 사람을 위하여 50년을 참고 기다렸는데 너는 1시간도 참지 못하는구나. 이 말을 들은 아브라함이 너무나 부끄러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후부터는 아브라함이 모든 것을 참고 기다리고 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참읍시다. 어떤 경우에도 기다려 줍시다. 그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새해를 맞이해서 이제 이 새해도 하나님의 주신 사명을 감당하게 될 때에 바울 사도와 같은 믿음과 심정으로 우리도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바울 사도는 자기의 각오를 밝히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4절입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할렐루야. 뭐예요? 죽을 각오가 되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나를 결박하고 나를 죽이게 될 터인데 그러나 그것을 피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죽을 각오하고 그 길을 가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신 길이 이 길이요, 또한 그가 가야 할 길이 그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기 때문에 그는 이 죽음을 피하지 않고 가겠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도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는 수없이 자신을 쳐서 주 앞에 복종시키고 많은 사람들 앞에 겸손히 자기를 낮추며 섬기며 살았습니다. 눈물을 뿌리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참고 견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으로 그의 삶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죽을 각오를 하고 주님이 주신 사명의 마지막 길을 가겠다고 그의 각오를 밝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 때문에 바울 사도가 이 죽음을 각오했습니까? 그것은 주님께 받은 사명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주신 사명,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그 사명 때문에 그는 자신이 이 십자가의 길을 가겠다고 다시 각오를 다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이 사명을 주님께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셨고 땅끝까지 나가서 복음의 증인이 되는 사명을 감당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해에 내 육신을 위해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에 충성하며 살아야 될 것입니다. 여기에는 죽음과 같은 고통이 따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이 주신 사명이기에 우리는 이런 이 길을 기쁨으로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감리교회 창시자인 존 웨슬리 목사님은 감리교 후예들에게 다음과 같은 유언을 하셨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영혼을 구원하는 일 외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마십시오. 그러므로 그 일로 시간을 보내며 그 일에 당신이 쓰이도록 하십시오. 당신이 얼마나 많은 설교를 했느냐가 문제가 아니며 이런저런 일들에 얼마나 많은 관심을 가졌느냐가 문제가 아닙니다. 당신이 최선을 다해 영혼을 구했느냐 못 구했느냐가 문제입니다. 할 수 있는 대로 많은 죄인을 데려와 회개하게 하십시오. 이 말씀은 오늘 우리 감리교회 창시자인 존 웨슬리 목사님이 오늘 감리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에게 하신 유언의 말씀입니다. 올 이 한 해가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하는,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바울 사도가 주의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살아왔던 삶이 오늘 우리가 살아야 될 삶인 줄로 믿습니다. 이 길 갈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마지막까지 이 길 잘 달려가게 하시고, 그 길이 십자가의 길이고 골고다의 언덕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기쁨으로 그 길 갈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